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치성 목사님 오셔서 창세기 49장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전주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무지개 증표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요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사람들의 수준, 그 자격,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운 자들, 의인들로 그들을 삼으시고 그 나라에 의인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를 두고 의롭다 하는가? 누구를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는가?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죠? 하박국서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합 2, 4 치시면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 즉 겸손하고 정직한 자가 의인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뒤쪽에 오직 의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했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표현은 곧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 그 이전의 모든 죄인들, 교만하여 정직하지 않은 자들, 불의를 행한 자들을 다 홍수 심판으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차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방주 안에서 그들이 보호함을 받고 비로소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다시금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뭘 체결하셨다 했죠? 약속, 언약. 이 언약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다시는 홍수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왜 하셨다고 했죠? 이 약속을 왜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홍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한 마음이 있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산 꼭대기에 어찌됐든 산 아래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거기에 바글바글 모여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심하여 홍수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까지, 무지개라는 것을 통하여 증표까지 주시면서 그들이 온 땅에 퍼지도록, 편만해지도록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내려갈 수 있습니까? 못 내려갑니까? 못 내려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안심하고 산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인류가 퍼지게 되는데, 이 퍼졌다는 얘기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오늘 보니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곧 그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인데, 노아가 잘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오다가 20절과 21절을 보니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였고, 그가 오랜 기간에 약 120년간에 걸쳐 배를 방주를 준비했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구원을 얻어 지금 이 새로운 땅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에 노아를 보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방주 안에서의 약 1년간의 370일간의 그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일어났던 불신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살펴보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이제 다시금 모든 것을 심고 거두고 하는 이 사계절이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 땅을 운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심판받고 하는 이런 일들은 물로 심판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금 농사를 짓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평안할 그때에 그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이젠 다 완전해지고 완성되었고 최고의 정점을 누릴 때에 그에게 무엇이 다가오죠? 마귀의 속삭임이 다가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유혹받습니까? 술 취함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산의 그 열매, 그들을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모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차원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셨는데 그 포도를 가지고 결국은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는 이 자리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주 자체는 그는 죄입니까? 선입니까? 포도주 자체, 즉 알코올이라는 이 성분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팔렸던 게 뭡니까? 손소독제죠. 그죠? 거기 보면 알코올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습니까? 70%, 80% 엄청 해서 하면은 알코올이 무슨 작용을 하죠? 살균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알코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알코올을 소독용이나 다른 의료용으로 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속을 무슨 소독하듯이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시면 어떻게 되죠? 마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알딸딸 하면서 몽롱하면서 취기가 살 올라오고 막 더워지고, 그죠? 처음에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막 기분이 이렇게 붕 공중에 살짝 뜬 것 같은 그런 황홀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고 있는지 분간도 안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죠? 필름이 카메라도 아닌데 필름이 끊어지고, 그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속은 쓰리고 아침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면 부인의 잔소리가 대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밤새 외박을 하고 부인이 기다리다 지쳐 잤는데 새벽에 몰래 들어왔는데 부인이 하필은 그때 화장실 온다고 잠깐 나왔다가 딱 보니까 지금 출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나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게 될 때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죠. 성경에서는 포도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포도주란 것은 하나의 음료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죠. 지금처럼 무슨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물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십시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물을 마시죠? 그냥 바닥에 있는 흙탕물이라도 그들은 뭐 마신단 말이죠. 그만큼 물이 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음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뭐가 발달합니까? 맥주가 발달하는 겁니다. 보리로 음료를 만들어서 부패의 기간을 부패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발달되었는데 음료로 마시는 차원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죠? 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위장병으로 늘 고생하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죠?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약 치료제로 그것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는 건 뭐죠? 술 취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한 잔은 괜찮습니까? 한 잔 괜찮습니까? 한 잔이 괜찮기 시작하면 두 잔은요. 잔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한 잔 할 때 처음엔 요만한 조그만 잔인 줄 알았는데 잔 하니까 한 잔은 괜찮으니까 잔을 이만하게 만들어서 소주 한 병 들어갈. 우리가 이만큼 간사하지 않습니까? 안 취하는 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술 취함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선을 침범하죠. 노아가 지금 바로 평온할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 그때에 사단의 유혹 가운데 술 취함에 이 자리로 들어가고 술 취함은 곧 성경에서는 방탕함이다 그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러분들 옷을 훌떡 벗고 온천지 돌아다니십니까? 지금 같으면 그런 사람들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신고해서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옷을 다 최소한 하나씩 걸쳐 입죠. 그죠? 그런데 지금 노아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의 모든 수치스러움이 그대로 다 드러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의 교만이 평온할 그때에 스멀스멀 들어왔고 거기에 자기가 반응하는 순간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두 구절을 성경에 넣기를 바라겠습니까? 빼기를 바라겠습니까? 빼기를 바라겠죠. 그의 인생이 지금 보니까 950년인데 950년 중에 좋은 것만 기록하지 굳이 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이것을 넣을 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목적은 뭘까요? 노아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항상 뭘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쯤 되면 됐겠지. 난 그래도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하는 그때에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죠?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 공을 내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돌아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자꾸 영광을 우리가 취한단 말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면 이 부분들을 통하여 노아조차도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할 수 있구나. 그의 신앙이 거의 잠깐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구나를 보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하죠?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가장 강성했을 때. 가장 강성했을 때.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넉넉하게 이기고 장군들만 보내도 이기고 돌아올 수 있을 그때에 자기가 뭐합니까? 출정을 하지 않고 왕궁에 혼자 남아있다가 간음하는 이 죄를 범하고 살인하는 죄와 거짓말하는 죄까지 뭉뚱그려서 한 방에 추락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항상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보고 대단하다라고 노아를 칭송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두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사람을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되 그를 그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자히 행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방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술 안 마셔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방탕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낮은 자리,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그 선을 넘어서 높은 자리로 교만한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치고 올라가는 우리의 이 죄성이 여기서 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는 일생 이렇게 살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아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과정 안에서 노아는 노아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못 보는 자기 독방에 자기 천막 안에서 혼자 마시고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몰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옥죄거나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겸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노아는 이 일로 인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민낯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어찌 보면은 부끄러운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노출됩니까?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아버지가 술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했던 그 아버지가 추락하여 마치 믿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성령 충만을 벗어버리고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 추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자녀들의 반응이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의 이 행태를 보시면 아까 우리 어린 유아동부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알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줬는데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 천막 안에도 덮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덮어주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한 것을 그가 채워줬을 수도 있는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려주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저 벌거벗은 채로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줄 때에 그의 마음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태도로 형들한테 그것을 고발하듯이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 실망이다 실망 하면서 형들 와서 한번 보이소. 한번 보십시오. 그 현장을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공개해놓고 다른 사람들까지 와서 보도록 그렇게 부추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나머지 두 아들들은 이미 그것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보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벗겨진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가지고 덮어주는데 어떻게 했죠? 뒤로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가서 그것을 가려드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올라야 되고 어떤 사건이 연상되어야 될까요? 벌거벗은 그 사람을 옷을 입혀준 사건. 창세기 3장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벗었음을 알고 수치를 느끼게 되고 숨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21절에 나옵니다.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그 범죄한 부끄러운 모습, 그 민낯을 정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할 때 이것은 반드시 한 동물은 분명히 죽임을 당해야 됐다는 것을, 즉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보호함을 받고 수치를 가리움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보고 왔습니다. 최초의 아담의 범죄에서 나타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저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대신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잘 보십시오. 노아가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에게 옷을 입혀준 자가 누굽니까?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내가 지금 춥고 옷을 벗었으니까 옷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까? 노아가 요청했습니까?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벌거벗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먼저 본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요구와 요청과 간청과도 관계없이 그들이 먼저 그들이 옷을 준비하고 그들이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를 덮어줬단 말이죠. 그를 따뜻하게 하고 그의 수치를 가려줬단 말이죠. 한마디로 성경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가? 나 혼자 옷을 입고 있고 나는 술 안 취했고 나는 우리 아버지와는 달라. 이렇게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옷을 입고 내가 온전하게 된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힘을 들이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 그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준,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자체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를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요구와 자격과 어떤 것과 관계없이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함으로 나의 것을 들여 그를 고치는, 그를 두고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다 빼앗기고 벌거벗고 잘 데도 없고 그렇게 상처로 온 몸이 막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 치료하고 자기 돈을 들여 거할 곳을 마련해주고 혹시 부족하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더 추가로 자기가 낼 테니 여기서 안전하게 머물고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누구로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저 혈통도 온전하지 못한 잡종들 해서 개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진정한 의인이셨고
진정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제대로 된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셈과 야벳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노아가 셈과 야벳이 덮어준 그 겉옷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잠이 깹니다. 잠이 깨죠. 깨고 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죠? 24절, 25절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자기의 수치를 온 천지 드러냈던, 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주해버립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저주했습니까?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자녀이죠. 함뿐만 아니라 그 함도 나중에 우리 10장에 보면 여러 아들을 낳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을 특정하여 저주한 이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이 결국은 누구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 함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은 곧 교만한 자가 행하는 특징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의 특징인데,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하는 첫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어디를 가야 되죠? 약속의 땅, 새 땅. 누가 살고 있는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바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높아진 땅이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음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지, 그 본거지에 그 원흉이 거슬러 올라가 보니 벌써 함의 시대에, 이 노아의 시대부터 이 뿌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죄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아들을 저주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잘못해도 아들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마치 야곱이 그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계시된 그 계시를 이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함의 자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나머지 두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의 종이 되는, 한마디로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했단 말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보아야 되는가? 한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의로운 행위는 창대해지는 것. 누군가의 연약한 자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 가죽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그 행위들,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모습들은 창대해지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을 복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삶은, 이 죄성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종노릇하는 자. 이것이 왕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이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이 죄가 오히려 종노릇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의인이 가득한 나라인데, 그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믿음은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삶의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 할례, 무할례, 세례 받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표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지난주 한 주간의 내용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 형제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저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더 먹을 것을 사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셈과 야벳이 창대하기를 원하고 함은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로 인하여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렸는데 다시금 죄가 스물스물 마치 잡초를 다 뽑았는데 또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죄성이. 그것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저주 아래 가둬두시고 오히려 의의 행위가 편만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처럼 그저 방탕하고 벌거벗은 채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 수치, 죄와 허물,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이것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 삶은 곧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일타 강사가 되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느냐, 나는 모든 문제 다 풀고 난 수능쳐도 다 만점이야 라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그 선생님의 진정한 탁월함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저 5등급, 7등급 되는 애들, 그 아이들을 단시간에 엄청나게 2, 3등급까지 올려내면 한마디로 공부 못한 아이를 공부 잘하게 만드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든 그 선생님을 두고 진정으로 훌륭한 선생님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 똑똑한 것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의롭다는 걸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아이를 가르치려면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온전해지기까지 기다리며 가르치며 반복하여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의인들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우리 지체들을 한번 보시면 흠이 많습니다. 지금 다 저를 보고 계시죠? 저 흠 많습니다. 전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요, 어릴 때. 지금 40 중반까지 왔는데도 키가 요거밖에 안 컸지 않습니까? 네? 어릴 때는 정말 1mm씩 컸습니다. 이게 뭐 성장통 이런 걸 저는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작고 부족하고 오죽하면 이름 가지고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이름 가지고 놀림 받을 게 있나? 하늘 뭐 좋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놀리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참 희한한 거 가지고 놀리더라고요. 마늘이라고 놀렸습니다. 마늘이라고. 그러한 흠과 모든 부족하고 지적하려고 하면은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보듬으며 죄가 있는 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자를 옳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만천하에 공개해가지고 소문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보더라도 한 명 한 명 그들을 먼저 만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세우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기라 출교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그냥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하여 온전케 치료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무험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으면 다 흠투성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서로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벗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함으로 입혀줘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낸데하고 살아가는 분들,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고 예수 그게 뭔데 이렇게 하는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마치 노아와 같이 술 취함으로 방탕에 있는 상태로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의롭게 된 우리가 그 사명을 수고함으로 감당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먼저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요, 누군가의 오래 참음과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나중에 우리의 이 인생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날이 임박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뭘 기대합니까? 그들이 돈 많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잘 되기를 이것만을 소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하시며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 신앙의 길을 방탕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걸어가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 모두가 다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